오랜만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이라는 찬양을 선곡하면서 할까 말까 했는데 또 역시 연습 없이 우리 백미연 권사님은 열심히 연습했는데 왜 이렇게 권사님이 잘못 치시나 했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틀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할지라고 생각할 때보다 우리의 잘못을 보면 마음이 또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주환 권사님 진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기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또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눈물로 시작하는 목소리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눈물, 애통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 비도 오고 또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애통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은요 또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애통은요 영적인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슬픔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 이게 애통입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통곡, 이것이 애통입니다. 단순히 이 인간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또한 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 대표 기도 권사님 내용 중에 나온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는데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애통입니다. 성경에도 이 애통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 애통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을 통해 자녀의 죽음을 듣게 되죠. 건강도 잃게 되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척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친구들까지도 회개하라 정죄합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었던 욥,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애통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 에레미야라고 할 정도로 이 별명까지도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이 구약의 예레미야, 자신의 민족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합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한 15년 전쯤에 총신대 신대원 안으로 전파가 흐르는 큰 안테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때 전도사님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듣고 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 동산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대자보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붙여놨던 게 떠오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용역 인부들과 몸싸움까지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결국은 총신대에는 커다란 이 마징가 제트 같은 이 안테나 같은 것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비통해하던 전도사님들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요, 세상의 슬픔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고 하였죠. 세상에 슬픔도 있습니다. 한 주 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주 친한 친구여서 또 발벗고 갔다 왔는데요. 또 오랜 밤 동안 같이 있었고, 또 어제 한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침울해져 있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라고 하니까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됐다고 힘이 있는 게 정상이겠니 하며 저에게 반문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세상의 슬픔은 절망으로 이어지죠. 세상의 슬픔은 우울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통은요, 달라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애통 속에 진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사회는요, 스트레스 사회라고 해요. 어떤 한 청년 교사 신방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했지만 전 직장에서 항상 일을 할 때 무릎이 아팠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직장을 옮기고 나니까 그 무릎이 아프던 게 거의 나은 것처럼 그만큼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는데요. 사단과 귀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지치게 만들어 무너지게 합니다. 이 감정을 눌러놓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병이라는 특이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으로 한 맺힌 여자의 마음속에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삼키는 문화는요,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성도님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참아오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했던 설교가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발음이 세서 그런지 허리가 쇠 빠지도록 휘어지도록 우리 일하신 권사님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참으신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도 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참습니다. 참아야 한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울면 안 된다. 울면 고추 떨어진다,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의 이 장난스러운 속담들이 우리 남자들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또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건하여라, 믿는 자여, 군사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양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해야 한다고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감정을 눌러서 병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일반 세상의 심리학적인 현대의학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가 발달하고, 우리 대표기도 권사님 커피숍도 하지만 사람들이 커피만 마시겠습니까? 만나서 이렇게 쏙닥쏙닥 여자들은 이 입으로 푼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넣으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애통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여기는 게 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많은 시편 속에 애통하며 비통하며 구구절절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다 침상을 적셨다고 띄웠다고 합니까? 애통은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눈물로 예언하였습니다. 딸 내 백성이 무너졌으므로 내가 애통하도다.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 선지자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우는 것이 나약함 같지만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금혁 권사님이 아멘을 안 해주시니까 힘이 없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잘 나가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죠. 마음이 상한 자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님들 고통을 피하려 하십니까? 왜 이리 부해지려 하십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할렐루야. 또 상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상한 고통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통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의 낭망하고 깨어진 마음이, 지난주 설교의 표현으로 broken heart, 마음이 부러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애통을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자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용돈 주는 기쁨 얼마나 갑니까? 긴 질병이 치료된 기쁨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헤세드, 이 은혜의 힘은 오래오래 갑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우리 마음에 생겨요. 마음이 부호할 때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 따뜻한 아랫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던가요? 멸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던가요?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을 겸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애통 이퀄 겸손입니다.
애통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시작하는 연인들, 이제 새로운 봄바람에 많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연인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인처럼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애통이지만 반대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벽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워진 이 벽을 허무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이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과 세워진 이 단단한 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애통은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허무는 방법,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말씀의 순종도 있지만 상하고 깨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신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애통을 사랑해야 합니다. 애통을 신자의 필수 과목으로 여겨야 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신자를 볼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를 향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애통은 또 용서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시편 30편쯤에서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피가 섞인 형제까지도 작은 돈 문제 때문에 평생을 연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헤세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 이 축복이 수요예배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통하며 죄를 인정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대요. 남성분들은 평생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유혹과 싸우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평생 좋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또 자녀에 대한 애착으로 끝없는 싸움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신학자는 회개가 쉽다는 사탄의 유혹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까?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이 아팠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달려왔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은퇴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노임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이 이미 다 성공하고 출가했다고 자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찾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자녀의 성공에 자유는 없습니다. 애통으로만이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 삶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애통과 직면하길 축복합니다. 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는 이 다음 세대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다운증후군 걸린 자녀를 둔 부모를 누가 가장 잘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녀가 다운증후군 걸린 자녀를 둔 부모여야만 한다고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거렌 목사님은 책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이기에 아는 동생이 자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 조그만 마티즈 차를 들고 안동까지 150km를 밟고 3시간 만에 달려가서요, 3일 정도를 우리 한 친구와 함께 이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라고 하였지만 그 하루하루가 그리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제 동생이 형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려는 동생을 위해 인천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고 150km로 미니 자동차를 들고 날라가 3일 정도 함께 했는데 제가 그 동생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 더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 유명한 베드로라는 명성이 성경에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스타크스카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이 인천의 은혜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박정식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로 지금은 하객동에 인천 전역까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몰라 너도 그 도당이야. 몰라. 그리고 비통하게 웃었을까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와 베드로의 머리에 헤드락을 걸고 꿀밤을 때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꿀밤 3방 정도 더 먹여도 될 예수님이었는데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애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을 거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복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복은 어디서 올까요? 위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애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웃는 척만 한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제목으로 내었는데요. 맞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세상에서 비싼 상담사를 만나면요, 요즘 10만 원, 크게는 3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성도님들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울면서 들어온 권사님,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지만 억눌렀던 감정을 주님 앞에 꺼내놓읍시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울어봅시다.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일,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몸의 질병,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우리 양용옥 권사님 벌써 울고 계시네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구역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합시다.
수다가 아니라요, 고백이 있는 대화를 통해 울 수 있는 친구를 만납시다. 하나님만큼 든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분명히 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 눈물 짓는 분, 그들에게 다가가 말합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울어 줍시다. 오늘 이 꽃 화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인부가 열심히 배달하러 제가 같이 이제 날라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부와 엘리베이터 속에 갇히는, 고장이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황해서 이성재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전화하면서 해결책을 구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제가 비브러, 우리 친척이 목회자 가정이요? 마지막에 떠나실 때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제가 확인 사살까지 하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라고 표정을 지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부님, 비록 예수님은 믿진 않지만 그 삶 속에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부가 되리라 기도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부러질 듯 연약한 갈대처럼 묘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자랄까요? 눈물 위에서 자랍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메말라 갑니다. 가장 깊은 눈물은요, 가장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낳습니다. 가장 깊은 눈물의 뿌리는요, 가장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는 것이 실패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